찬송가 27장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7월 11일 새벽기도회 및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위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에 지셨네. 날 위에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5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7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편 145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을 영원히 송축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45편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시편 138편부터 시작되었던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들어있는 8편의 시편 중에서 마지막 시편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보셨던 것처럼 이 145편은 다른 표제어 다윗의 시와는 달리 다윗의 찬송시라는 유일한 그런 표제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탈무드라는 유대인들의 그 책을 보면 오늘 시편 145편의 가치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찬송시를 하루에 3번 부르는 자는 모두 다 장차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확신해도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시편 145편의 이 구조는 굉장히 흥미있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 시편 145편은 총 21절의 구절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시편에 보면은 각 행마다 알파벳, 히브리어 알파벳 그 순서대로 나아가고 있는 시편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답관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 시편 145편 1절을 보면은 영어의 A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알렙으로 시작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고요. 또 마지막 21절의 그 첫 시작은 영어의 마지막 Z에 해당하는 그런 타우에 해당하는 각각의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렇게 답관체시로 정해진 그 글자로 시편을 구성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 주신 영감에 따라 또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주신 결과이기도 하겠지만은 특별히 이 시를 써 내려갈 때 보통 상황보다는 더 많은 제약과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주석학자들은 또 많은 성경학자들은 시편 145편의 시가 그 어떤 시편보다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또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아름답게 드러내고 있는 시다라고 다 함께 입을 맞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 이유와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영광을 다 함께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주어진 본문을 통하여서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신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 영원까지 또 대대로 이어나가며 찬양해야 함을 주신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요. 특별히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1절을 통하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자신의 직분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왕이시고 그 왕 되신 하나님을 날마다 영원히 찬양할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날마다라는 이 단어를 우리의 그런 항상 사용하는 그런 단어로 바꿔본다면은 바로 일상의 삶을 통하여 어떠한 순간이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겠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반복적으로 의지적으로 모든 순간에 있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지 않는다라면은 정말 우리가 스스로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또 하나님보다 앞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본성이 나타나게 될 것을 다윗은 잘 알았기에 그는 모든 순간마다 일상의 삶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자신의 왕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일상의 삶을 통하여 순간순간 고백된 그의 모습은 바로 자연스럽게 영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거창하고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영원이 아니라 작은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의 일상이 모여서 바로 영원까지 이르게 되는 모습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돌이켜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귀한 모습으로 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찬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그러지 못할 때도 있고 우리 앞에 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또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알면서도 우리에게 닥쳐진 현실이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고백처럼 일상의 삶을 통하여 모든 순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또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할 때 그 고백이 이어지고 쌓이는 가운데 영원까지 나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바로 4절 말씀처럼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믿음의 유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자, 이렇게 자신의 소소한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찬양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의 모습들이 그의 인생의 순간들이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기업이 되어서 믿음의 유산이 되어서 전해질 수 있음을 또한 그렇게 하겠다는 그의 고백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시편의 고백은 우리가 시편 전체를 통하여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시편 71편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본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풍성한 은혜를 내 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금 같은 믿음의 기업과 유산으로 자연스럽게 전승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하루를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하며 나아갔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영향력으로 바꿔주시고 마치 스폰지에 물이 자연스럽게 흡수되듯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그 선한 영향력으로 거룩한 영향력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7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념하여 말한다라는 이 표현을 원어로 볼 때 나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나바라는 단어는 마치 화산이 분출하는 모습, 끊임없이 샘물이 분출하는 모습을 이미지로 그릴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일상을 통하여 영원까지 이어지게 되고 그것이 우리 당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그 모습, 모든 세대가 아울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그 고백이 계속 아름답게 끊임없이 분출되고 쏟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상황을 통하여 여러분 일상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본으로 함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영적인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깊어지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달을 수 있음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는데요.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었던 이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은 그 앞에서 자신이 찬양한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묵상하며 찬양하며 지속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고, 어떤 피상적인 알미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토록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는 관계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작고 연약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갈 바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바로 8절의 모습,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라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한 그 자신의 언어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9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그러기에 여호와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라고 단계적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8절 말씀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이 부분에서 은혜롭다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good이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미 잘 아시는 분들도 많을 터인데요. 이 토브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모든 당신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바라보시고 좋게 여기셨던, 선하게 여기셨던 그 모습을 나타낼 때 쓰이는 그 단어, 바로 토브가 여기서 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찬양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속성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그 마음, 선하게 여기셨던 마음, 좋게 여기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그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공명하며 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10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라고 이제 이어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특별히 이 주의 성도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하시드라는 단어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 하시드라는 단어는 또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그런 인자와 변하지 않는 속성을 나타내는 헤세드로부터 나온 말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주의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한결같은 사랑의 속성을 깨달은 자,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자임을 나타내는 단어로 오늘 본문에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 드린다면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일상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그 관계를 맺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과 다음 세대까지 그 모습이 이어지게 하시고, 또 그 깊어지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야기하시고 공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헤세드,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약속 안에 머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날마다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신 마지막 영적인 교훈으로 그 모습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또 하나님의 선한 그 모습을 공감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며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심을 우리가 방금 읽었던 11절 12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1절부터 13절까지 반복되는 단어는 바로 주의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어떤 천국을 공간적인 의미를 보통 많이 생각하는데요. 이미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공간적인 의미이기도 하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그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린다는 그 뜻은 바로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그 위대함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 알고 누리고 기뻐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음을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주신 이 시편 기자 다윗의 고백처럼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며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그분의 나라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는 그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는 이 주신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과 또 위기의 순간을 겪고 있는 우리의 삶이 자칫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한 삶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 그분의 선하심을 날마다 깨달아 알며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또한 그것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려넘쳐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모든 상황에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또한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입술에서 계속하여 아름답게 울려 퍼질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저희의 닫혀진 영안을 깨워주시고 또 저희의 분별 없는 마음을 주님의 지혜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하여 공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열매로 구체화되는지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믿음의 유산과 영적인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든 서소문교회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끊이지 않고 이어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소문교회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기대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간구와 저들의 눈물을 주님이 아실 줄 믿사오니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피로를 채워주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고난 중에 만난 그 하나님을 통하여 저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모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허락하신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새로운 힘과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